예, 우리 성도님들 다 긴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연휴 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뵙고 우리 처가 우리 이제 장인 장모님도 뵙고 먼 길도 갔다 왔는데 연휴 이제 마지막에 부고가 와가지고 저랑 이제 막역하게 좀 이제 지내고 있는 동기 목사님 부친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연휴 끝 이제 되는 날 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먼 길을 제가 오갔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추석에 내려가서 부산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려가서 이제 뵙는데 원래 아버님이 편찮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몇 달 전에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추석에 내려가서 뵈니까 좀 위중하긴 하셨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더 계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이제 서울을 올라오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타자마자 1시간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문경쯤에서 다시 턴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부산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조문을 했는데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위독하시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것도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조금은 갑작스럽다. 그래서 이거 참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온갖 지식이 흘러넘치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인터넷에 다 있죠,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지식들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AI라고 들어보셨죠? AI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AI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좀 공부를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책도 사고 이래서 이제 좀 읽고 있는데 아마 AI 시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완전히 또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AI 요즘 젊은이들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AI한테. 그래서 뭐가 어떠냐 그러면 막 주저리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한 명씩 비서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장황하게 또 말을 잘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도 AI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내일 일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도 AI도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이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게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무식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TV에 보면 아주 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안개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빽빽하게 이제 끼면 앞이 안 보여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국도를 가다가 정말 안개가 너무 빡빡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짙게 내려서 운전을 하는데 이거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안 보여요. 불과 몇 미터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비상등 켜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요 그렇게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안개도요 시간이 뭐 30분, 1시간 지나면 싹 사라져요. 그죠? 싹 사라집니다. 오는 길에 보면 없어요. 그렇게 맑아요. 안개라는 것이 그렇게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미래의 일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라도 그러나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해요. 죽을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장차 죽게 될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곧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이처럼 확실한데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노후를 염려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요즘에 노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노후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죽음을 염려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물론 죽음이 끝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뭘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이다 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죽은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는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이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서 보낸 100년 남짓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면,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이후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죽으면 진짜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심판자 앞에서 내가 심판받게 되리라는 생각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떠난 버스 뒤에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불과 20-30년 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애쓰는데, 정작 영원한 삶을 결정할 죽음과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니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사망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 지금 이 생명과 사망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죠? 이 생명과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과 사망이 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앞에 그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사리에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당장 들어가면 너희가 어디에 거주하고 거기다가 집을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방어를 하고 막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모세가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고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마지막을 먼저 생각해야지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먼저 생각해야지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길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죠? 길이 막 너무 10차로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엉뚱한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길이 딱 봐도 험하고 길이 좋지 못해 꼬불꼬불하고 저 가면 고생길이 훤해요. 그래도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당연히 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물과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편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편하고 안정적인 넓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정한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좀 유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도 잘 참아내고 또 어떤 길이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험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는 불편하고 불안정한 좁은 길로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길이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길이 넓고 편하든 좁고 험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지면 길도 정해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목적지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먼저는 목적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길은 저절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둘 중에 하나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망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야 가운데 길은 없어요. 다 생명이겠죠, 당연히.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생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 길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이제 생명을 목적지로 딱 뒀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냐? 그 길이 뭐냐?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그저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길로 기꺼이 가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을요, 순종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종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종의 순종.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죠. 하지만 주인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순종합니까? 주인에게 종이? 왜 순종해요? 우리가 종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종이 왜 순종합니까? 안 하면 주인이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종이 명령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을 안 듣네 하면서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나겠죠, 그죠?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안 맞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혼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해요. 안 보면 대충 하죠. 안 보는데, 그죠? 모르는데, 주인이 모르는데. 이게 종의 순종이에요, 종의 순종. 종은 그저 주인이 제때 밥 주고 때리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종의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종의 순종과 반대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순종이에요, 자녀의 순종.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무서워서, 혼나기 싫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철이 덜 된 자녀들은 무서워서 하죠, 그죠? 아니면 용돈 끊기고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핍박당하니까 순종을 하지만 철든 자녀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철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죠? 부모가 베푼 사랑, 부모가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우리 부모님 내가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자녀의 순종이에요, 자녀의 순종. 자,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철든 자녀의 순종은 부모가 볼 때만 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마음을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 들으면 기뻐하겠지, 부모님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가 잘 되는 것 같고, 부모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자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계세요? 종처럼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처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순종한다면 그건 종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없고 그저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해서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거 종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종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순종한다면 그거 굉장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넌 내 자녀인데 그냥 맨날 눈치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순종하는 성도가 적지 않아요. 물론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종으로 순종하는 분들도 예배 잘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 있는 모임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모범적인 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종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 끌려왔거든요.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할수록 지쳐요.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만 되면 내가 이거 다 그만둬야지, 다 내려놔야지, 이 마음만 굴뚝 같아지는 거예요. 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임에도 어쩔 수 없이 참여만 할 뿐이에요. 그죠?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가긴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지못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종이 아닌 자녀로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돼요. 확신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면 돼요.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이 확신이 점점 더 커지면 우리는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오늘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자리에 앉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보통은 지난 한 주간을 딱 떠올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왔네요. 또 왔네요. 그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온 것처럼 지난주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이제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죠? 한숨 쉬면서 회개하는 기도 보통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한쪽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지, 우리 중에 뭐 지난주에 하나님 보시고 100% 마음에 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적어도 반성과 회개가 제일 먼저여서는 안 돼요. 이게 제일 먼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여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공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일 오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공예배로 우리 이렇게 모여서 모이도록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하신 이유는요, 반성문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공예배 와서 반성문 쓰고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잘못했고요, 이런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고요. 계속 반성문을 써요. 어떤 성도들은 자아 비판을 해요. 자아 비판. 하나님, 난 망할 놈입니다. 없어져야 될 놈입니다. 그죠? 온갖, 그래야지 좀 더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고, 뭔가 좀 더 염치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자아 비판을 해, 자아 비판. 근데 그러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예배로 우리를 부르심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그렇게만 하면 예배가 어떻겠어요? 무겁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주실까? 설교를 들을 때도 맨날 야단치는 설교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러면 자기한테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럼 거기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예배가 무거운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안 돼요. 예배가 즐거움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마지못해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이 예배를 드릴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로서의 이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예배는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녀죠.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이 길 끝에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 딱 눈에 걸리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4번이나 나온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설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그 중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착각을 해요. 내일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돼.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도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부자가 원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이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다 텃밭 정도 하지 농사 짓는 분이 여기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현대로 하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대박이 난 거예요. 막 터졌어요. 그래서 혹은 뭐 젊은 분들은 코인을 했는데 또 터졌어요. 이 코인은 위험한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에 지금 영자가 셀 수 없이 막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나 행복한 고민. 누구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부자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무 허망한 얘기죠. 그죠? 이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일부터 뭘 할까, 내년엔 뭘 하고 또 뭐 할까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 좀 봐야 되겠다.
오늘 밤에 나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자는 건 뭐예요? 뭐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그 수많은 고민들, 계획들, 핑크빛 계획들, 그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에게 내일, 내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길이죠. 세상에서 손해보는 길이고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나를 좀 못되게 해도 나는 잘 대해주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합니까? 앞에서는 혹시 뭐 그랬지만 뒤에서는 저 바보야, 바보. 바보야, 저렇게 살면 좀 망할 텐데.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에게 세상이 준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은 것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십자가 그 이상 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세상적 보상을 기대하는 건 그거는 미련한,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가 바라는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길이에요.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또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찾아오는 오늘에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요, 매일 찾아오죠. 그렇죠?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뭘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매일 찾아오는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매일 반복하세요. 뭐 주문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더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 우연은 없잖아요. 그저 되어지는 일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여 인생의 끝에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찾아오는 오늘,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순종의 길을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택하기라고 하시고, 그 생명을 택함으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순종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그 길을 걸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찾아오는 오늘마다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을 받기 위한 이 길을 이탈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을 부러워하고 그 길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동지들, 성도들과 함께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